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만든 게 너무 많아서 12명, 12개, 1개, 400개, 무슨 개수도 많이 나오지만은 종류도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일에 모든 일을 마쳤더라, 이 말씀에도 눈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읽었던 많은 종류의 기구들과 물품들이 지금 그것들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시작했을 때 끝까지 성실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마쳤다고 하는 그 일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돌들과 많은 철과 놋들이 필요했어요. 레바논의 백향목과 금은 보석들이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수많은 레위인들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도 동참했습니다. 많은 석두들과 목공들도 함께 일을 했죠. 그리고 그 외에도 15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봉사자로 일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예루살렘이 아침에 해 뜰 때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하루 종일 돌 깨는 소리, 이 풀무에 바람 치는 소리, 대장간에서 이 쇠 치는 소리, 놋 광내는 소리, 새망치로 두드리는 소리로 시끄럽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7년 동안 그리했습니다. 놀 곳이 없는 아이들은 성전 건축 현장에서 제법 떨어진 곳에서 뛰어놉니다. 안악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지런히 마련해서 일꾼들에게 날랐습니다. 하루 종일 시끄럽고 하루 종일 복잡하고 하루 종일 부산했던 예루살렘 성이 7년 만에 모든 일들이, 성전 공사가 끝나고 이제 잠시 조용합니다. 다윗 임금의 꿈과 다윗 임금의 소원이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많은 일꾼들과 솔로몬을 통해서 마침 끝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드린 그 물품들을 이제 성전 곳간에 드렸다고 합니다. 수많은 금과 은들이었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제단을 쌓고 결박했던 모리아산 제단 그 자리였습니다. 또 그것은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병력을 의지해서 자신의 병력 숫자를 계산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 징계 회개의 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단만 있던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에게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세워주는 곳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놋을 사용해서 성전 외부에 있는 모든 공사를 맡았고 물건들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에 있는 물품들은 솔로몬의 지휘하여 금장색과 은장색, 그걸 다루는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히람이 만든 물건들을 우리 본문 읽을 때는 복잡했지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큰 기둥 둘을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이름은 아긴이요, 하나의 이름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의 머리와 그 머리를 덮는 두께와 그 다음에 기둥 꼭대기 장식 성류석을 400개를 만들었어요. 10개의 받침 수레와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물두멍은 작은 대야를 얘기해요. 그리고 바다라고 부르는 엄청나게 큰 대야를 만들었습니다. 대야를 발치는 소 12마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들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자신이 직접 만든 것은 아니지만 주로 은금을 이용해서 은금을 다루는 기술자들과 함께 성전 안에서 사용하는 제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면서 세웠다 접었다 반복했던 성막을 이제 예루살렘, 그것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굳건하게 세웠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출애굽한 지 400년 만에 여부스성을 탈환한 다윗 임금도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시인이요 용사요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 이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겨서 승전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성전에서 취했던 그 전리품들을 훗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겠다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비축하고 또 비축하고 비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니까 내 수환이 차서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들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린 그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내 후사를 통해서 내 뒤 이을 왕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다윗과 같은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을 위해 크게 마음쓰고 일했던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이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 항구 도시 두로왕입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지만은 사실은 모계 혈통을 따르는 유대인 납달리 지파 어머니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납달리 지파 과부였던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지만은 노새를 다루는 대장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의 기술을 배웠는지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겸구비한 자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재능으로, 그 총명으로, 그 지혜로 평생 그가 존경했던 다윗 임금을 기억하면서 그 아들이 임금이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솔로몬을 위하여 여호와 전의 모든 일을 수고하고 돕고 마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놋을 사용해서 성전 외부의 물품만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귀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금을 다루지 못한 장인이었기 때문에 성전 내부의 물건을 만들지 못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열등한 일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 보니까 만일 히람이 비교했다면 이런 본문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고, 역사는 여러 가지나 역사하는 성령은 같은 분이라고 본문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믿음을 가지고 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영 분별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연하는 은사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손들어 너는 필요 없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발들어 너는 쓸데없어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로 세웠고, 그래서 어떤 분은 선지자로 세웠고, 교사로 세웠고, 능력 행하는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교회 온가족 페스티벌을 할 때 온 성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봉사자들이 수고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식과 음료수를 나눠주면서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하고 즐거워하고 함께 대화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저는 베드로간 저 안쪽 주방에서 만두를 튀기고 프렌치 프라이를 튀기는 우리 권사님들을 보았어요. 땀을 닦고 하루 종일 밖에는 나와보지 못했지만, 그분들 그 축제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정말 감사한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뒤에 서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었다면 누가 밖에서 무엇을 나누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관 2층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도 가보았습니다. 축제 현장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 정말 아름다웠어요. 누구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었습니다. 귀한 목소리로 테너, 우리 배 집사님, 은진 지휘자님, 김혜성 자매님, 정말 고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은사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구 한 분 귀하지 않은 분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맡은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 안에서 행할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만일 두루왕 히람이 나는 금을 다루지 못해서 성전 내부에 귀한 물품들을 만들지 못해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그랬다면 솔로몬 성전을 바트는 그 육중한 기둥을 누가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비교는 절망으로 인도하고 절망은 우리 삶에 늘 좌절로 안내합니다. 좌절과 절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에 잡히지 않지만은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944년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해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가 지난 보름 사이에 갑자기 많은 유대인들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는 이번 성탄은 꼭 풀려나겠지. 작년에 안 풀려났으니까 이번에는 기회가 오겠지. 그렇게 가스실로 데려가고 가기 위해서 이 나치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탄이 되면은 풀려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탄이 지나도 수용소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자신들이 풀려나지 않지 삶의 의욕을 잃었어요. 절망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나마 없는 곡식까지도 끊어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1944년입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1945년에 그냥 해방이 되고 말았어요. 몇 개월만 더 인내했더라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오히려 절망의 끈을 붙드는 어리석은 저희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늘 사탄은 절망하게 합니다. 좌절하게 합니다. 비교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소망입니다. 늘 인도하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확신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히람과 같이 만약에
비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늘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맡겨진 일을 다 마치고 그 모든 역사를 다 마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데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늘 끝까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장중에 아버지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로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기도하며 이기게 하시고 오늘 또 기뻐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